지금까지 등장했던 인물은 욥과 세 친구들 이렇게 4명이었는데 32장부터 엘리후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였습니다. 이 엘리후는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적인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이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갑자기 끼어든 것 같지만 사실은 친구들이 논쟁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욥과 친구들에 비해서 나이가 적었던 엘리후는 되도록이면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연장자가 계시니까 내가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처음에는 말을 아끼려고 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꼭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후 본인이 생각할 때 대화가 올바르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보응의 원리를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있고 욥은 자신이 억울하다, 나는 불의함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의견이 팽팽하게 진행만 될 뿐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대로 대화가 끝난다면 욥은 자신이 죄가 없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마치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억울하게 불의하시게 행동하신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이 대화를 자신이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던 이 엘리후는 제대로 된 말을 했을까요? 올바로 된 발언, 적절한 그런 해법을 욥에게 제시를 했을까요? 엘리후의 발언은 분명히 친구들과 다른 면모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기본적인 입장이 너 죄진 거 있잖아. 너 잘못했잖아. 너 악인이잖아. 그런데 왜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고 자꾸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거야. 빨리 인정해. 이런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엘리후는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마치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공의에는 문제가 없다. 하나님은 온전하시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친구들과 다른 점인데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공평하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젖는 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엘리후는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한 것만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공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또 결론이 도출이 되겠죠.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데 너가 지금 재난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뭐가 있구나 이렇게 또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시며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의인이 고난받는 것이 있을 수가 없고 악인이 심판받는 것이 맞는 일이다. 이 얘기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의 통치는 항상 공의롭다라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그 중에 21절부터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고 계신다. 눈여겨보고 계시고 또 행악자는 숨을 구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때도 고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엘리후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욥, 너 잘 들어라.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들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말이 옳은지 틀린지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훌륭하게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놓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친구들과 비슷합니다. 욥의 상황 그리고 욥이 했던 발언 그것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엘리후가 처음에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냐면 32장 2절에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엘리후는 기본적으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문제가 없다 그러고 하나님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고쳐줘야 되겠다. 이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해석은 정확하게 보면 욥의 상황을 제대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욥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존재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이번에 겪은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이 일을 당할 만한 일을 겪지 않았다. 내가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고자 애를 썼고 또 나름대로 율법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을 해왔는데 분명히 내가 이번에 당한 고난에 대해서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를 지지 않았는데 내가 뜻모르게 이유 없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 내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다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엘리후는 해석하기를 자신은 의로운데 하나님은 불의하시다고 말하는구나. 욥, 너가 정말 의로우냐?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라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이것은 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했던 발언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후의 첫 번째 한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등장을 할 때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인격을 가지고 있고 또 의지와 또 지성과 또 감정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화를 낼 수가 있죠.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내는 화는 대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화를 내면 이제 흥분을 하죠. 흥분을 하고 심장박동수가 빨라지고 콧김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면서 대부분은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어렵고 또 말을 하면서도 실수를 하기가 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과 20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도 그 생애 동안에 화를 내신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성전에 들어가실 때 그 성전 주변에 동물을 파는 이 시장의 소울같이 된 것을 보면서 화를 내시면서 이제 허리에 있는 허리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있는데 예수님도 화 몇 번 안 내셨습니다. 안 내셨는데 우리가 내는 화 어떨까요? 우리가 화를 내면서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 내가 화를 내지 말걸, 내가 이 말을 하지 말걸 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올바른 의로운 분노, 이것은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 그런데 엘리후가 화를 내면서 등장을 하는데 이 화 역시 본인의 자의적인 화일 가능성이 높고 또 보면 이 욥의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또 욥을 정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혹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화가 날 때가 있는데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대화 중에서 함부로 쉽게 화를 내기보다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지금 화가 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화를 참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엘리후의 한계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상황과 욥의 발언을 올바로 인식하지를 못했고 그리고 화를 내면서 등장하면서 그 감정에 의해서 한계를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한계를 드러낼 수가 있기 때문에 혹 우리가 살면서 화가 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화를 참아내고 또 우리의 인간적인 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혹 우리가 화가 날 때 예수님의 행하심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화를 참아내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